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방송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와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3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30분 동안 오늘도 30분씩 두 타임 하겠습니다. 방송 1부가 시작함으로 끝날 때 다시 그냥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여러분 양해하시고 그 다음 편 2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을 뭐라고 하나님 하시길 원하냐면 하나님 나라 입국 조건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길 원하셔서 오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 1시 3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거 배웠습니까? 다섯 처녀의 해피엔딩.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이 부제목으로는 다섯 처녀의 해피엔딩하고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 이걸 제목으로 잡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번 창조하실 때는 창조를 나타내시면서 누구를 말씀하고 싶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 1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 1번 창조에 나타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국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입국의 조건이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다섯 처녀의 해피엔딩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으로 하나님 1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으로 하나님 결정을 세우셨어요. 언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창조를 나타내시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나타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경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창세기,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이고, 그러면 구약은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에서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을 나타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 입국 조건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약 성도인,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이방인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방인 교회라고 배웠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 교회. 그러면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신약에, 이거는 창조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구원 개혁,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의 1번이라면 2번의 신약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에는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셨냐? 이거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을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무슨 말씀하셨냐? 첫 장에, 이거는 구약의 첫 장, 창세기, 또 신약의 첫 장, 마태복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기록하시는데 특성이 있어요. 히브리식의 특성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는 창세기 1장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 창세기를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는 7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을 먼저 하나님이 세우시고 두 번째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마태복음을 열으실 때는 어떻게 열으셨냐면 7대 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으로 창세기를 열으셨잖아요. 그 창세기를 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신약, 다시 말하면 신약에는 어떤 예수, 여기는 7대 복음으로 나타나신 예수, 여기는 신약에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마태복음에는 전체 주제가 뭐냐면 왕으로 오시는 예수가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창세기와 구약을 하나님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고, 두 번째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나타나시는 게 마태복음의 시작이에요. 이해가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말 이해가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여러분 제목 중요해요. 이거 제목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기도시키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저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속 연결해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거부터 하라고 저를 종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 하나님은 제목까지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한 거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풀어주셨는데 뭐로 풀어주셨냐? 7대 복음으로 풀어준 처녀에게, 5 처녀에게 다시 한번 7 영을 주어서 7 교회를 해석하게 하신다. 그죠? 그거를 여지껏 배웠는데 그 다음을 저는 하고 싶었어요. 왜? 7대 교회, 7가지 소아시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개인인 교회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씀, 마지막 감추어준 예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지껏. 그래서 쭉 연결해서 하고 싶었는데 그 중간에 기본을 여러분들에게 튼튼하게 하고 싶으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같아요.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7대 복음의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창조 때 창세기에 기록해놨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1번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지금 제목만 말하는 겁니다. 제목을 오늘 말씀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창세기에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는데, 창조 때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다른 말로 말하면 7대 복음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조건을 하나님은 써놓으셨습니다. 어디에?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신약성경 마태복음은 신약의 시작입니다. 신약의 시작일 때 하나님께서는 신약 전체의 내용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써놓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창세기라면 신약의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 마태복음을 하나님 써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식 성경 기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무엇이라고 주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왕으로 오시는 예수. 마태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겠습니다. 어떤 게 왕으로 오신 예수로 하나님의 신약을 펼치셨나?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의 두 번째, 신약에 기록해 놓으신 마태복음을 여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 전체의 처음은 뭐라 그랬어요? 신약 전체의 중요한 핵심. 구약의 중요한 핵심은 창세기 1장. 신약의 중요한 핵심을 마태복음에 써놨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나오나 봤더니 읽어보겠습니다.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그러면 누구를 말하냐면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말할 때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또 계시록에는 다윗의 열쇠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셨죠? 이런 말씀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성경에는 표시해 놓을 때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다윗의 열쇠, 왕의 나라의 열쇠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주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는 어느 나라 왕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인데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은 비유로 다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유를 마태복음에 써놨어요. 신약의 시작할 때 왕의 나라에서 썼습니다. 창조를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의 1번 창조 때 나타나시는 7대 복음이 입국 조건의 1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신약 백성인 우리는 마태복음에 써있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천국 백성의 조건을 마태복음에 써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입국 조건을 7대 복음 안에 넣어 놓으셨고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으신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써 놓으셨어요. 전부 다. 내가 비유로 아니고는 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썼는데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는데 조건이에요. 조건이 뭔가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마태복음 마지막까지 보니까 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첫 번째 요 안에 2번 신약 안에 마태복음의 천국에 대한 조건, 천국에 대해서 썼으니까 천국에 가는 조건을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제일 먼저 12장에 마태복음 12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씨에 대해서 나옵니다. 씨 여러분 13장 24절에 보니까 씨에 대해서 나와요. 씨 천국은 24절 읽겠습니다. 13장 24절 자 천국의 비유에 대해 써놓으셨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조건인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 이해가셔요?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을 마태복음에 써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해놓으셨는데 첫 번째 13장 24절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뿌려 씨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천국에 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1번 씨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져요. 좋은 씨와 가라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씨가 천국의 입국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창조 때 예수님의 7대 복음으로 나타나시고 또 신약에는 마태복음에 천국의 비유를 나타나셨는데 천국은 이런 곳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니까 이런 곳에 가려면 이렇게 조건을 준비해라. 그리고 써놓으신 게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의 여러 가지 비유를 써놓으셨는데 그 중에 오늘 몇 가지만 조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씨를 천국 가는데 천국의 씨를 하나님은 구별해 놓습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다섯 처녀의 씨와 여기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여기 천국의 비유에는 씨의 비유가 나와요. 씨의 비유에는 좋은 씨와 가라지 씨가 두 가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의 비유는 뭐가 나와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천국의 조건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조건을 지금 성경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천국의 조건이 있는데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있는데 좋은 씨와 가라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 두 가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세 번째 혼인잔치 비유가 있는데 이거는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로 또 하나 나옵니다. 비유가. 이해가 되셔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혼인잔치의 비유 하나, 또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여는 혼인잔치의 비유. 이 혼인잔치에는 두 가지가 갈립니다.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이 없는 자로 갈립니다. 자, 이 시에 대해서는 13장, 마태복음 13장 읽어봤죠? 24절 이하.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좋은 씨를 땅에 뿌리는 거, 또 하나는 가라지를 땅에 뿌리는 거. 이해가셔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의 비유, 또 하나는 임금이 자기 아들을 혼인잔치를 베푸는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의 비유. 그래서 천국에 가는 조건이죠. 천국의 비유가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입국 조건이라는 오늘 제목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곱령께서 꼭 이 제목으로 말씀하라고 명령하셔서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까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방송을 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이 첫 번째 창세기에는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써놓으셨어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입국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을 하나님은 어디에 써놓으셨냐면 창세기 1장에 써놓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다. 7대 복음을 말씀해 놓고 또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7대 복음의 사역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마지막 주시고자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조건이 돼야 들어가요. 자격이 돼야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에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천국의 비유라고 하시면서 천국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쫙 말씀하시면서 이게 천국의 조건이니까 너희들은 선택해서 그대로 훈련받아서 알곡이 돼서 준비하라. 어떻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복을 입으라. 그래서 창세기는 7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해 놓으셨고,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나라에 대해서 7대 복음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나라 천국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어떤 거와 해석이 돼야 맞냐면 계시록과의 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계시록과의 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태복음의 짝도 요한계시록입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집어넣으셨고,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일 때 왕으로 오시는 예수가 어디에 나와요?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2장의 메시아 나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해가시죠? 메시아 나라를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천년왕국이라고 기록해 놓으셨고, 또 천년왕국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게 가장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입국의 조건. 하나님 나라 입국의 조건이라고 오늘 제목을 썼습니다. 왜 입국의 조건이라고 썼냐면 우리가 미국에 가고 싶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권을 내야 되잖아요. 비자를 신청해서 여권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권을 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미국에 가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서 미국의 최종적인 검사인 공항 입국 현장에서 통과를 받아야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나라도 절차와 조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절차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입국에 조건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입국에 절차가 있는 것처럼 7대 복음으로 예수님의 7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입국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자, 미국에 가려면 한 단계만 거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신청을 하면 입국 거기서 허가 절차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의 절차에 따라서 검사를 해서 비자 확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패스포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가요? 자기가 원하는 공항에 가서 그 공항 마지막 공항 검색대를 거쳐야 통과를 하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에 입국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으로 절차와 구원을 받는 것은 첫 번째 절차입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7대 복음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오시는 첫 번째 구원, 첫 번째 복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구원하신 사역이 7가지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셔요? 그 복음 중에서 내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미국 가기로 결정을 한 첫 번째 신청한 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미국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미국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 나라에 맞는 서류를 그 나라에 입국 신청을 하는 것처럼 신청하는 서류에 불과해요. 서류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십자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한 가지로는 절차상으로 여러분 단 이 한 가지로는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미국에 가려고 그래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가려고 그래도 미국에다 서류를 신청을 해야 돼요. 비자 서류를. 그러면 비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패스보드라는 걸 주잖아요. 그러면 패스보드 안에 도장도 찍혀 있잖아요. 이렇게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 가고 싶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미국에 살러 가고 싶습니다. 이러려니까는 어떻게 해요? 미국이라는 일을 대행해주는 미국의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대사관에 가서 대사관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신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도 구원받은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절차 가지고는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가지 복음 안에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거를 7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7가지 복음의 절차를 밟아야만 여러분 그 다음 절차가 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절차예요. 그 절차를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자세히 써놓으셨어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가 있는데 7가지 이 땅에 구속 사역을 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신약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써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조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써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조건, 내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조건은 맨 처음에 미국 대사관에 내가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서류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서류 넣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구원의 첫 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첫 번째가 미국 대사관에다가 내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넣는 서류하고 똑같은 작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면 그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내가 비자를 신청한 거 하나 가지고는 미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단계를 해야 돼요? 내가 미국에 여행하고 싶습니다 하고 패스포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자를 신청했으면 그 대사관에서 비자를 허락을 해서 그 다음에 패스포드라는 수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물며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갈 때도 서류의 절차가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땅에서 땅으로 가는 미국으로 가는 것도 절차가 있는데 하물며 땅에서 어디로 가요? 삼층천에 있는 하늘나라로 가는데 절차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절차는 건 뭐예요? 구원의 첫 번째 십자가로 구원받은 첫 번째 하나 가지고는 그 첫 번째 절차 하나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지하고 아주 멍청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내 힘으로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해해 보세요. 미국에서 몇십 년 사는 사람이 미국에 대한 거를 잘 소개해 주는 거를 보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갈 준비를 한다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는데 내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총명 가지고는 저는 미련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힘으로 받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에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인간의 소리로 들으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통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영어국에 있는 영어국으로 하는 미국에 갔을 때 그죠? 미국 말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서 전하는 자가 성령의 말로 소개할 때 받는 자의 귀가 성령의 귀가 아니면 제가 아프리카 말로 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통로가 성령의 통로로만 받아들여야만 이 하늘나라의 입국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맨 처음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다. 오직 성령님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셨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입국을 조건이 있는데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미국의 입국 조건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미국 대사관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 대사관 안에는 미국 입국 조건의 법이 정해져 있어요. 쭉 책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입국 조건이 책으로 쓰여 있잖아요. 미국 대사관에 가면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을 어디다 써놓으셨어요? 창세기와 마태복음과 계시록에 써놓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딸딸딸 우리가 외울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지식으로 외우면 하나님 나라의 입국 조건을 못 알아봐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성령의 눈으로만 봐야 하나님 나라의 입국 서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입국 조건을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의 사역으로 되어 있네. 또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2장, 24장, 25장 쭉 나와 있습니다. 13장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왕을 소개하고 왕이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조건에 대해서 쭉 뭐라고 써놓으셨어요? 비유로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니까 어떻게